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끔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중간에서 다시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더 헤매고 더 길을 복잡하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좀 손해를 보고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것 같지만 사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더 빠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어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주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사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깊이 살피고 탐색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속을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또 우리 몸의 상태가 그리고 주변 환경은 어떤지, 또 나와 관계하는 것들이 어떤지를 계속 생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무작정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순간에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다시 돌아오라고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잃었을 그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41절의 말씀처럼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향해서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겠습니까? 42절과 43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됨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44절부터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겪고 싶지 않는 고통과 환난과 아픔 등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10중 8구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 환난 가운데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멸망을 허락하시고 원수들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요 회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과 그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모든 처참한 일들은 사실 표현하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다는 것입니다. 시내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언제까지 흘리게 될까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다시 바라보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이 눈물은 예레미야 자신이 당한 고통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은 공동체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온전하게 살려고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속한 공동체가 죄악에 둘러싸여 있다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세상은 왜 이럴까 하고 답답하고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무관해 보이는 한국교회의 전체의 제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제약된 모습도 결국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교회, 정치, 문화의 공동체의 상태에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예레미야와 같이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은 아주 많은 문제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공동체의 아픔과 문제를 나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온전할지라도 내가 속한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곧 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남의 문제로 외면하지 않고 함께 책임을 느끼며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와 한국교회가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나라와 교회를 외면하고 그저 나만 바르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경건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괜찮으니 상관없다는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설사 우리 가운데 잘못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동체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회복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곧 공동체의 회복이 곧 우리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와 친지를 향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이 나라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고치실 때까지 우리의 눈물이 계속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와 눈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높이 들며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랑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예레미야는 스스로도 이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는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드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거나
설령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지는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